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제 세족식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선생님이 발을 씻어 주신다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설명하기 좀 복잡한 개념 같아서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데 씻겨주신다, 씻어주신다, 씻겨주신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 성경의 큰 원칙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러면 이제 이걸 믿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 이렇게 말. 서로의 발을 씻어 주신다. 준다. 뭐야? 다 지워졌네. 다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제자들의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발을 씻겨주신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다. 발을 씻겨주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같은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30년쯤이라고 합시다. AD 30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2025년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체는 예수님인데 여기서 주체는 이제 내가 되는 거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내가 이제 교우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교우의 발을.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교우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다. 근데 이게 왜 같으냐면 이것이 또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다.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2025년 사건이에요. 2025년 사건인데 얘는 현상이고 얘는 실체. 그러니까 예, 뭐 영적인 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차원, 영적 차원의 일이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예요. 요 두 개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 이 두 개가 하나예요. 하나 중첩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발 좀 씻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신 집사님이 그냥 뭐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지 허윤실 집사님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해요. 그게 이제 뭐냐, 내 발 좀 씻어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윤실 자매가 신 집사님 발을 씻어주는데 용서하고, 왜 누가 때렸어, 또 종로에서 누가 너의 얼굴 뺨을 때린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일의 본질, 본질이라고 하면 좀 좋겠군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윤실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집사님이 종로에서 뺨을 딱 맞고 허 집사님한테 와서 백 그랬단 말이에요. 백. 그러면 그때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허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 집사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산지기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가 요단강이 범람하지 않을 때는 그래 하나님 잘 믿고 그래 예배도 잘 하는데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사람하고 경주할 때는 그래 뭐 사람끼리 경주하는 거니까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지킬만 하겠지만 말과 경주할 때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한테 이 영의 차원, 내 마음에 기록이 된 말씀의 필요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신집사님이 종로에서 뺨 맞고 빽 하면서 허집사님하고 이제 발을 씻겨줘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실상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윤실자매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란 신형기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서 동산지기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내 감정과 이성에 반하는 상황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주님 요구하시고,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거나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라는 내용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리는 뭐 죄라고 해도 되고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데, 그게 뭐냐, 허윤실의 발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맨날 종로에서 뺨 맞고 와가지고 나한테 괜히 화풀이하는 그 인간을 참 내가 참고 사느라 화병이 걸리는데, 복음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내가 신집사, 그러니까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실은 알고 보니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허윤실 자매를 앉혀놓고 발 좀 씻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허윤실 집사님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저 인간 또 저래요, 발 씻겨주기 싫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겉보기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줘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베드로의 기질을 잘 아시니까 여기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너 그러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뭐 이런 일로 예수님하고 절연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버해서 목욕도 시켜주세요. 머리도 감켜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왜 항상 그러냐. 예수님 속으로 그러시면서 발만 씻으면 돼.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얘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윤실 자매가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영기가 맨날 나한테 와서 발 닦아달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영기 집사님이 이렇게 있어요. 신영기 집사님이 이렇게 있어요. 신영기 집사님이 그리고 내 발이 막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의자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어요. 이제 허윤실 집사님이 이거 여자네 머리가 네, 이렇게 허윤실 집사님이 화가요. 원래 첼리스트가 아니라 원래 직업이 화가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허 렘브란트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로 발을 탁 씻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 그린 것도 아닌데 이거보다 더 잘 그려요 저 원래.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 이제 허 집사님이 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 돼야 되네. 이제 이걸 은혜를 받고 예수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드로 아저씨. 근데 베드로 아저씨가 웃으면 안 되지. 하여튼 이런데 자,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고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이게 와 진짜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 그렸나? 대단한데. 자,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운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들아 누구겠어 이 사람? 그렇지, 가룟유다지. 가룟유다. 렘브란트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룟유다를 어두운데 딱 놓고 그리고 얘가 여기 빛이 있으면 되지. 뭔 소리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덜 어두운 걸 뭐로 하나. 하여튼간에 약간 이제 어두우면서 덜 어두운 상태. 그리고 여기를 이제 빛으로 하고 여기 중요해. 내가 이제 이걸 왜 그림으로 그렸냐면요. 아이고. 왜 이걸 그림으로 그렸냐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기에 이렇게 얘 누구겠어요? 에이, 허윤실이에요. 허윤실. 렘브란트 꼭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디 갔냐? 아까 전에 요 삼각형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그림으로는 이걸 그렸는데 허윤실 자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가지고 지금 이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들어간 내용이 뭐냐 봤더니 사실은 여기에 이제 신집사님이 있고 보이는 현상으로는 여기에 허집사님이 계신데 허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여기가 허가 되는 거죠. 허집사님 발을 닦아주는 것이 허집사님이 신영기 집사님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더라. 자,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요거예요. 딱 요 구도예요. 요 구도. 말씀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요 구도로 우리 가운데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가 보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씻겨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발 씻어주심. 그 발을 씻어주는 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을 하나님 저 발 좀 씻겨, 제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상관이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이것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 이걸 들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 깨끗하게 하심. 요게 그러니까 제가 말로 설명하면 좀 덜 저기 해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자 어디 보시냐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나와요. 깨끗하게 하심. 자 이게 핵심인데, 발 씻어주는 것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있고, 이건 이제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자, 예수님께서 줄기와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붙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나는 줄기요 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농부시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하시느냐,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그죠? 2절에 보면은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발을 씻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전에 13장 가보면 목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욕을 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집에 가서 샤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매우 그 율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저랑 팔레스틴에 가시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곳곳을 보실 거예요. 그 중에 당연히 이제 집중해서 보는 게 성전이겠죠. 성전을 보는데, 성전 사실 볼 게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 주변에 가까이에 옛날에 고대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 목욕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멀면 멀수록 그 구약의 정결례 있잖아요. 정결례 때문에 세례라는 의식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는 목욕을 합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목욕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그 인공적인 물로 하면 안 되고 자연 비나 이런 걸로 해야 되잖아요. 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흔치 않고, 그러니까 목욕탕인데 위에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뭐냐면 이제 비물이 지붕 위에 내릴 때 이렇게 고여 있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빗물이 흘러서 그 이제 목욕탕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절기 때 예배하러 가는 그 뭐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그 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가까워져 와요. 근처까지 왔어요, 성전에. 근데 그 사이에 또 나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전 가까이에는 목욕탕이 없고 조격탕이 있어요. 조격탕.
그래서 거기서는 발만 씻어요. 발만. 그러니까 목욕탕 같이 큰 수조는 없고 돌로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발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차,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했네, 내가 또 마음이 굳어졌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겠다라는 사람은 성전 바로 그 입구 앞에서 조국탕 들러가지고 발을 씻어요. 그리고 들어간다고. 근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목욕을 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하셔서 세족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이 아까 보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감추고 안 들키고 뭐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내가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거는요 이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용서해야겠고 그러지만 내가 타인의 발을 씻어줌으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는 효과. 그러니까 내가 교회 바운더리 밖에서 누구를 용서하는 건 이제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구령의 방법이고, 교회 안에서 내가 교우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진흙탕에 갔다 오고 또 더러운 거 밟고 그런 이 죄로 범벅이 된 내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더라. 그러니까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목욕하고 들어와야 돼요. 목욕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자,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뭐냐 봤더니 포도나무와 줄기다. 그래서 일단 줄기에 이 가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를 사랑하셔서 이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아까 이미 목욕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가 붙어 있어서 내가 이제 원래 나무 짝대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줄기에 딱 붙었어요. 이건 뭐 자연적으로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버려진 나무 짝대기였단 말이에요. 꺾여가지고. 그래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아버지께서 줄기에 딱 붙어가지고 아니 이 짝대기에 나뭇잎이 돋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말씀을 심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믿어져서, 그래서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안 들어가죠. 가룟 유다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심으신다. 말씀을 나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여진 나, 줄기에 붙어진 가지, 그것으로 주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회심하게 하신다. 여러분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보고 세이브 코리아를 나갔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 갔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갔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정치적인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 없이 안 나간 건 아니고, 근데 막 갑자기 질문하니까 하면서 저 스스로 좀 정리가 필요하네 해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답은 뭐냐면 예수님도 뭐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는 여러 정치적 위기나 혼란보다 훨씬 더 험악한 그 로마 치하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의 일원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독립을 위해 기도하라, 뭐 로마가 망하도록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심지어 로마가 유대 땅의 분봉 왕으로 세운 헤롯도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서
에돔 족속인데 걔네들이 원래 저쪽 어디냐 세일산 쪽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라비아가 팽창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자기네 원래 땅을 버리고 유대 남쪽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걸 이제 이두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에돔 혈통이 와서 지금 다윗 왕처럼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야 헤롯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뭐 이런 적도 없고 심지어 그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있었던 헤롯의 손자 아그리빠 헤롯이잖아요. 그 아그리빠 헤롯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예수님은 그런 모든 현실의 모든 일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진작에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섭리 가운데 답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물론 내가 직업이 정치인이고 내가 직업이 뭐 국가를 위해 하는 공직에 있다면 다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대답을 했더니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는 그럼 좋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본주의도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고 살아보니까 공산주의만큼 악해요. 여러분 정말 그 자본주의 치하에서 손바닥만한 방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보지 않았으면 자본주의가 좋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침묵하는 많은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악하고 그것이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얼마나 유린하며 해체시켰는지 우리는 그분들의 입장에 서지 않았으면 함부로 자본주의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자본주의를 향한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를 가는 그런 이제 아픔과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한 명이라고 그래도 한 명 정도 희생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천국은 그런 곳도 아니고 십자가는 그런 논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 자본주의를 연구한 사람이 막스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다 그 뿌리가 유물론이라 이 말이죠. 유물론, 만몬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를 더 사랑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뭐 김일성, 김정은 뭐 걔네들은 어떤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국가잖아요. 독재국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치 현실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 근대사가 아주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합법적 영역을 벗어나서 대통령을 뭐 법관을 뭐 국회의원을 혹은 뭐 정부의 관료를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된다. 아까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너의 입에 내 말을 두겠으니 너의 입의 말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나라가 뽑히기도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이요.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하게 하신 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의 현실에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가지고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만물의 모든 부패한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로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이 죄는 금강석 철필 끝으로 써서 도저히 뭐로도 지워질 수가 없는 그런 죄들아라고 깊이 회심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는 새 언약의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심을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실에,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애들이 자랄 미래에 어떤 대한민국을 가지고 오실지 결정된단 말이죠. 우리가 깊이 회심하는 것이 참 복된데, 성질이 급하면 질도 아닌데 나가서 뭘 하자고 계속 그래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내일을 잘하면 돼요. 그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점점점 발전시키시는데,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나중에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하시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야 우리는 꿈 안 꾸냐? 우리는 환상 안 보냐? 해가지고 모세를 함부로 말했다가, 야 모세는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니들 때문에 2번이나 했어 하시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모세를 대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럽대요. 영의 직분, 율법의 직분보다 영의 직분이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다 그러시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그러니까 깊은 회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내가 일러준 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됐다, 이 얘기인데, 이것이 아까 요한복음 그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목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신이 정결해졌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열매를 맺도록 우리한테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회심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이, 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이 뭐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는 뭐 많이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바울과 베드로도 한 수 접고 배움을 얻었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참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우리 형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자, 심겨진 말씀, 여기 심어진이라고 그랬는데, 심겨진 말씀을 받아라 하면 그냥 내가 get 이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는 영접하다 이겁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얻었다 이 차원보다는 문도 열고 맞아들일 준비도 하면서 환영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풍성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은 야고보서로 보면은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다. 근데 말씀이 심어지는 게 아니라 심겨진 말씀을 받는데요. 저는 이걸 아무리 묵상을 해도 아직은 잘 완전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겨진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막 땅을 뚫고 들어가서 심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말씀이 심어진 마음을 세트로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어진 말씀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위에 19, 20절 보면 성내지 마라, 승질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윤실 자매가 이 현기 집사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윤실 자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신현기 집사님의 발을 씻어준 것 동시에, 사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윤실 자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 철야 때 이 그림을 좀 내가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자 요런 평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3차원이에요. 지금 허윤실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 허윤실 자매의 의식과 감정을 넘어서 아주 깊은 마음, 그러니까 깊이 심겨지면 말씀이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겨지는 말씀이 돼요. 여기에 심겨진 말씀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이 영적 차원입니다. 아주 깊은 마음, 뭐 중심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으로 설명해 주시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냐면 윤실자매 3차원이에요. 예. 말씀이 심어지면 자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3차원에서는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어제 우리 보름도 가서 배가 끊길 뻔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질 부릴 만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성질을 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야 그러면 절대로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 어제 제가 되게 뼈저리게 체험한 게, 이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 안식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배가 뜨냐 안 뜨냐의 문제는 제 마음에 비하면 바늘 하나였거든요. 이 바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바늘 끝이 보일랑 말랑 하잖아요, 점으로 치면. 그런데 그만한 문제가 배가 뜨냐 안 뜨냐, 뜨냐 안 뜨냐, 뜨냐 안 뜨냐, 뜨냐 안 뜨냐, 뜨냐 안 뜨냐로 이렇게 마음에 딱 가서 박히는데, 이게 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옆에서 그 찬현이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우 저걸 줘봐거 막 이러다가, 누구냐 또 준하이가 배 반드시 떠야 되는데, 그러면 저런 믿음 없는 녀석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22년도에 그 트라우마도 생각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돼서 그런 거래요. 주님께서 이곳에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심어져서 지금 이 수면에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돌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 당부하시는 바가 뭐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종의 관계를 가지시고 기름 부음으로 나에게 이제 온유함을 주시는 거죠. 이런 차원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봐봐요. 온유함으로 마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게 된다. 지금 한글로 보면 먼저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심겨진 말씀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헬라어에만 있는 문법 구조인데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과 동시 상황이에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를 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해라.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훈련해라. 이 세 가지가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가 이 세 가지와 똑같은 동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 원래 살던 나쁜 주인을 내쫓고 그 세간을 이제 늑탈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신다. 이걸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면 심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아주 작아. 지금은 씨앗이에요. 그죠? 씨앗 형태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심겨져요. 그걸 내가 이제 아멘하고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원수 마귀의 이 뭐랄까 조직이 막 와그르르르르 무너지면서 뭐 막 비상벨 울리고 5분 대기조 출동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내 약점을 뚫고 이제 이 온유함으로 받으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화가 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막 나를 정신없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데, 귀납적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성낼 만한 조건들을 보면서 판을 그냥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역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근데 지금 나를 막 흔들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럴 때 연역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무너지는 원수 마귀 나라의 굉음이구나, 무너지는 소리구나, 저 녀석들 쫓겨나는 소리구나 하고도 동의를 안 해. 동의를 해버리면 그 녀석들의 말과 그 녀석들의 감정과 그 녀석들의 생각이 바로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완악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가 마음을 뺏겨버리는데, 내가 연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면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온전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촌연합교회고 딱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는데 느낌이 어떻든 그걸로 내가 교회인가 아닌가, 교회됨을 생각하면 그건 귀납적 사고. 그러니까 그냥 실력이 아직 초급반. 그런데 내가 이제 중급 이상으로 돼서 좀 뭔가 단단해지고 아마추어를 좀 벗어나는 상황이면은, 아, 먼저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든 내가 뭘 보고 내가 어떤 느낌을 갖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나는 신촌연합교회지, 나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지 라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리모델링 하시면서 확장 공사를 하시면서 내 마음에 빌붙어있던 더러운 바퀴벌레들, 쥐새끼들, 지네, 뭐 얼마 전에 갑이나 니네 집에서 지네가 나왔다며. 하나님이 산 교육을 하신다. 너의 마음에 지네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지네가 그래도 나타날 거야. 지네는 산 아래 살고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연역적인 생각이 나의 생각의 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린다. 지금 주님께서 야고보 선생님 통해서 이제 요 말씀, 너희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이다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에 비유했잖아요. 길가가 있고, 그리고 가시 영건퀴가 있고, 그리고 돌밭이 있다. 그 나머지 이제 옥토밭 말고 3가지 밭은 심어도 자랄 수 없는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려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마음이 이제 온유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를 좀 지우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비유고요, 얘도 비유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본질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안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렇게 분명히 토라에는 어긋나는 거지만 토라의 정신에 충실한 행동을 한 것은 연역적 사고를 했기 때문이지, 귀납적 사고를 했으면 절대로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는데, 자, 좀 더 하면 여기 살아있는 말씀, 리빙 워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멈추지 않고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동력, 여기 활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운동력이 뭐냐 봤더니 관절과 골수, 그리고 영과 혼, 이 사이를 찔로 쪼개서 파고 들어가서 뭘 하나 봤더니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죠? 내 마음에, 그러니까 깊은 곳에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무엇인지 나타낸다. 이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니까 나의 동기, 내가 뭐라고 막 말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의 복심이 하나님을 향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주님께서 리빙 워드가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리빙 워드의 운동력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이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 중에 다스리시는 복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물 통치죠. 예. 내 안에 리빙 워드의 운동력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운동력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심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도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시면서 그 안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의 정욕과 탐욕이 있는가, 얼마나 참혹한 그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실 때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일이 다만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과, 왜? 나를 통해서, 아까 예레미야 말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겠다, 그 말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통치와 내 안에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에 찔러 쪼개는 역사가 비례해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물 통치가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이전에 대한민국이 주권도 없을 때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이런 일들은 뭐 다른 사명의 몫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깊은 회심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할 때 주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무너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들,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요거, 생명의 말씀이 찔러 쪼갤 때 감춰졌던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다시 말해서 그러려면 내 안에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막 달려가면 다치거나 뭐 하여튼 그런단 말이에요. 상하는데,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웬만큼 달려도 뭐 근육이 단련돼 있으니까, 그런 믿음의 성숙이 뭐냐면 연역적 사고더라. 내 느낌과 내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유대 말기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게 뭐냐면, 정말 왕들이 하는 짓거리가 참 절망적이고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양이 전혀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혼란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셔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실지를 깨닫고 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갖게 돼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바 박관준 장로님처럼, 박관준 장로님이 금식 70일인가 80일 하시다가 결국 옥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분이 8월에 광복이 있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을 축복하실 뿐이고, 나는 그냥 이 신촌에 있는 대학을 축복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처럼 딱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니 나라를 살리기도 하시고 민족을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데 있어서 연역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 연역적 사고가 뭐냐면 인생관이란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시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47절에 주님께서, 7장 47절에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게 천국의 법이다라고 그 시몬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리빙 워드를 믿으면, 아멘하면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드러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발을 씻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회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흔적이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자국, 예수님의 피 자국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셨는데, 정말 내가 살아온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우주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심에 또 다른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신명기 2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은 이제 모세 선생님이 설교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더 풍성한 내용을 알 거고, 2장 14, 15절 읽겠습니다. 2장 14, 15절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이 뭐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하셨나 봤더니 광야 1세대 군인, 그러니까 민수기의 첫 장에 이게 계수된 사람들인데 한 60만 정도 되는데, 이 1세대 군인이 다 죽었대요. 사망.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안식의 조건에 충분 조건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전에 죄인이어서 나는 분명히 죄가 사해졌어요. 나는 이집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만 한 걸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뭐죠? 죄성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성. 이 죄성의 뿌리는, 그러니까 죄성의 표면은 뭐였냐면, 고기 먹고 싶다, 생선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다 뭐 하면서 별의별 여러 가지 껌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문제로 나왔는데, 이 뿌리를 쭉 가지고 내려가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안식에 들어가라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민수기 13, 14, 15, 16장까지 이게 이제 민수기 거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라는 말씀 너무 좋은 거고, 이들이 그것에 동의했으니까 어쨌든 걸어서 애굽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얼씨구 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기를 쓰는 게 목숨 걸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들어가지 마 그랬어요.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재밌는 게 들어가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냐 마냐의 이 문제의 뿌리는 철병거도 아니고 높은 성곽도 아니고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나 그들이 버리지 못한 노예 근성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구나.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뿌리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1세대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치유를 하시는데 뭐냐? 이 노예 근성을 상징하는 1세대 군인들이 다 여기 말씀대로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닌데 내 안에 내 힘으로 살겠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죄의 근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포도원도 주시고 감람원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저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보면 그게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내 뱃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치고 올라와서 이러려고 그러면 이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저러려고 그러면 저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인생 40년 만약에 제가 80년을 사는데 맨날 그렇게 치받고 살아가지고 80 인생을 40년 같이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안타까우시지만 나는 뭡니까? 나는 도대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있는 말씀 여호수아 예수님하고 여호수아 장군은 동명이에요. 다른 분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처럼 오셔서 나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전조 작업이 뭐냐면 알고 보니까 내 안에 1세대 군인으로 상징이 되는 나의 노예 근성들이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갤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동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드러나서 지금 연역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내 삶의 영역 확장을 하시려고 나에게 땅을 주시려고 이걸 드러내시는구나 하고 이 산지를 내게 너무 높이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간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어려운 찬양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합시다.